말씀, 빌립보서 2장 1장 20절 2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명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쁨인 줄로 고백하신 분 아멘 합시다.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어떤 무엇을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를 본 자들은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다 이래 시시하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그때도 충격을 줍니다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야, 다 배설물이다. 나는 그거 잡으려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데 이게 배설물이냐? 어째서 그럴까? 그만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생명이요 기쁨을 주시는 근원이 되신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영광의 그 그리스도가 먼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도 있다, 너희 안에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2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아는 게 힘입니다. 이걸 성령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게 더 복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낭비하지 않게 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바른 길을 향해 보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자는 힘이 생기지요. 방황하지 않게 되고요, 바른 길로 달려가며 세월을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어떠한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죠.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겸손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모든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새 나갑니다. 마음이 깨어졌다, 마음이 흐트러졌다 그러면 복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 마음대로, 그릇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실력도 마음도 이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국민도 힘들고 그리고 그 자신도 힘이 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음의 복부터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복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 오늘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긴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보배롭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왜 그리 보배롭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게 아니고 그분과 교제와 사귐을 말합니다. 영화는 보고 알아야 그 영화를 얻는 거잖아요. 좋은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 책을 읽어 그 내용을 알아야 그 책을 받는 것이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카페에서 1시간 만나면 그걸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는 매일 저녁에 함께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모든 이 쓰고 단 인생을 함께 함으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것은 내가 너하고 교제한 적이 없다, 너는 나하고 비밀스럽게 만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중대한 문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아는 그 보배로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어떻게 예수를 아냐? 3장 8절에 보면 버림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으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얻을 수 있다. 한 손에 두 가지를 잡을 수 없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다른 것은 버리게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 버릴 수 있겠어요? 그분의 보배로움을,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사람만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미 영접했는데 또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 운행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또 그리스도를 또 얻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영접할 때에 어떤 분으로 영접을 했습니까?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삶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런다면 여러분은 그때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 그분이 날개로 덮어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했는데 신혼방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그 신랑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었다면 이제 그분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예배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얻는 주님, 바로 그게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버림으로 그분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왕이신 주님 앞에 버리는 겁니다. 내 계획을 주님 대신 예수님 앞에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의 뜻이 나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할 때 그분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는 자가 우리 주님을 얻게 되는데 그 버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십니다.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 비운 만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비우시기 바라요.
근심 걱정도 다 버리세요. 내 생각도 다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할 때 그분의 신령함이 채워지는데 그때 느끼는 예수님, 그때 느끼는 바로 그리스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3일간 수목금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금식을 함으로 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그 은혜가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금식으로 다 나가 비워질 때에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자기를 비우시기 바라요. 그만큼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셨지만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셨지만 신랑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허무함 밖에는 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 버리고 예수로 채워진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바울은 그 주님께 드림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교인들한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4장 4절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4절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라는 그 명령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명령만 주시지 않고 기쁨을 주시면서 기뻐하라 하는데 그 기쁨이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 형편과 처지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편지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정말 모든 것이 형편이 없지요. 그런데 바울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바울의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현실의 어려움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기쁨이 현실의 그 어둠을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불멸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환경이 덮어버릴 수 없어요.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주님 곁에 있는 기쁨이죠. 이 기쁨은 드리는 자가 받습니다. 무엇을? 예배를, 자기를 제물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어떤 종류인데 이 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올리브 기름 사용하시죠? 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잔에 담아서 활활 타는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활활 탑니다. 숯불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불이 확 이렇게 솟아 올라가겠죠. 거기에 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독한 포도주는 불을 꺼뜨리는 게 아니고 불을 더 태우죠. 이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처럼 이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전도자로서 다 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모든 정열을 바쳐 근심하며 염려하며 수고하며 자기의 일생을 주님께 전도자로 바쳐드립니다. 그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환경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지요. 영원의 기쁨입니다.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일생을 주님께 헌신함으로 얻는 기쁨, 주님의 보호자 곁에 있는 기쁨, 그래서 주님 가까이 갈 때에 사람으로는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그 사람을 덮는다고 하죠. 이것을 다윗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쫓겨다니는 이 망명자, 도망자인데 바울은 거기서 시를 쓰죠. 그 시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 시 안에, 그 노래 안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환경을 덮어버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기쁨, 이 기쁨이 누구에게 주느냐? 예배하는 자죠. 예배에 오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온전히 받아지는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충만한 기쁨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벗겨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영혼의 그 기도가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거룩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거룩해집니다. 그것이 돌아가면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복되게 하는 거룩함이 있죠. 누구에게? 온전히 드려진 자들에게.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요, 표시요, 이것이 그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요. 피를 뿌립니다. 그 고기는 다 잘게 잘라서 불에 태웁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더 이상 그런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런 제사는 이제 신물 난다. 네 몸을 받고 싶다. 우리 몸을 받고 싶다. 여러분의 몸이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위에 신령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사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몸속에 스며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서 근심은 떠나가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찬송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주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자들이 주님과 사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주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주님과 교제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나도 주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 주님께 드린 내가 만나서 영적인 신령한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신령한 기쁨, 우리 기쁨 대신 주님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다 말로 표현하랴. 주의 제단하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산제사, 신령한 제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기뻐하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잘 아시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매도 많이 맞고 천대 멸시받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영혼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바울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바울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참된 예배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히브리서 13장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은 형식의 예배입니다. 모양이 있죠. 그런데 형식이 없습니다. 모양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때 여러분은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그 수고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말이죠. 이번에 초청주의를 우리 다음 주에 하지 않습니까? 50명에게 우리 초청주일이 있는데 한번 오세요. 그러면 49명은 거절할 겁니다. 한 명이 온다고 그러지요. 그 한 명을 위해서 50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49번 거절당합니다. 어떤 때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절당하니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욕을 먹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야, 네가 나 때문에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네가 마음이 아프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 반드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주님이 야,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수고하는구나, 나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구나 하고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제자반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제자반에서 여러분 간증을 해주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 믿어서 이것이 좋았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다. 그럴 때 그 사람도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에 한번 볼까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될 것인지 함께 읽어봅시다. 마음을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수백 명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마는 각각 마음이 다릅니다. 다른 데서 자랐고 다른 형편처지에 있어서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처지를 들어주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이 된다는 얘기죠. 자, 제자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낮춥니다, 내 의견을 죽입니다, 내 기분을 죽입니다 하며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고, 4절에 보니 또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 일은 물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보아 기쁨 충만하게 하라.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그게 바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식이 없죠. 형식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형식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방문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주님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동행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기쁨과 소생하게 하는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죠.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여름에 더운데 풀을 메고 농약을 하고 태풍을 견디기 위해서 지주대로 잡아주고 그 고생 하나하나 속에 열매가 들어있는 거지요. 부활의 영광만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면류관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는 모욕 속에 면류관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그 수고 속에 수고가 변하여 내 손해가 변하여 영광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한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참으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고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실까 알아요.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르며 환영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환영 인파가 변하여 저 사람 죽여라, 저놈을 죽여라는 폭도로 변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조롱할 걸 예수님이 압니다. 대제사장도 그 다음에 군인들도 제자들도 모두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일 것을 아시는데 올라가요. 왜요? 그 고난 속에, 그 십자가 속에 부활의 영광과 권세가 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아시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이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걸 봅니다. 어느 타이밍에 닭이 울 때에 배신한다는 걸 압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어떻게 조롱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가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마음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겸손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주님의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든
동행하며 영생 복나는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나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3절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면서 내 몸을 또 내 마음을 주님께 산제물 산제사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는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3절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이 시간 갖겠습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헛된 것 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알려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 되는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돌보는 제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 초청주일에 은혜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반으로 초청할 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반들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초청받은 자들마다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심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주시어서 영과 육의 모든 보배로운 쓸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금식하는 자들마다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을 섬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